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대광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특별히 부모와 성인 자녀 관계에 대한 성경적 원리 한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에 대한 원리 같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원리를 알려주는 본문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이 말씀이 부모와 성인 자녀 관계에 대한 원리이자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예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1장부터 이어져 오는 창조 기사의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2장 4절부터는 7일 동안 창조 중에서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한 과정을 다시 한번 길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정도만 기록하는 반면에 2장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창조는 다음의 셋 중에서 어느 순간이 창조의 완성일까요? 자, 1번, 하나님께서 아담 한 명만을 창조하셨을 때. 2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모두를 창조하셨을 때. 3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셨을 때.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언제가 인간 창조의 완성이지요? 3번이지요. 3번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없던 존재물을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물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해와 달을 창조하셨지요. 이때 해와 달을 물리적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질서도 부여하셨어요. 즉, 질서의 부여까지가 그 피조물에 대한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인간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인간을 만드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인간에게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까지가 인간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2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한 사람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자만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아직까지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어요. 비로소 남녀 구분이 생긴 것이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에게 질서를 부여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질서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장 24절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해 주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 부여로 말미암아 인간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완전한 창조였는지를 그 다음 절인 25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2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제가 여러 차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존재 그 자체로 서로를 대했다는 뜻입니다. 부,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 등 어떤 외적인 무엇인가를 걸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해서 거리낌이 전혀 없었다. 존재 자체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완벽한 샬롬의 상태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장 25절이 말하는 샬롬의 상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앞절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하겠죠. 반대로 말하면 24절의 질서가 깨지게 되면 25절의 샬롬도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와 달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졌다 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겠지요. 빙하 시대가 오거나 아마 다 불타버릴 거예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24절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되면 25절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지 않게 되면 부끄러워지는 상태. 예를 들면 자녀가 좋은 대학이라는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지 않게 되면 부끄러워지는 상태. 좋은 집, 좋은 차,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적인 무엇인가로 자기 자신을 가리지 않게 되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상대방도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샬롬이 깨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인간 타락의 역사이지요. 그러므로 2장 24절에 나온 창조 질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질서를 어겨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하며 서로를 부끄러워하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헌신적인 신자분이, 믿음 좋은 신자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여러분, 왜 다칩니까? 믿음이 좋다니까요. 왜 다치지요? 창조의 질서인 중력 법칙을 거슬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4절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게 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가정 안에서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24절이 말하는 창조의 질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은 남자라고 쓰여졌지만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고대 문화를 바탕으로 기술되었기에 성인 남성을 1차 대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도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성인 남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계명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죠? 인류 공통에 주신 계명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원리예요. 이 말씀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는 성인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모는 성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이 원리에 정말로 취약해요.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특히 과거에 굉장히 심했죠.
과거 한국 사회에서 자녀는, 특별히 아들은 엄마의 인생의 전리품과도 같았습니다. 남녀 차별 속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한 자신의 욕망에 대한 대가가 아들이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대가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성인 아들을 떠나 보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소위 가정 안에 고부간의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지요. 그나마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성인 자녀를 떠나 보내지 못하고 자기 품 안에 두려고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자녀에 대한 애착이 손주, 손녀를 향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 질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된 자녀를 어떻게 하라? 떠나 보내라. 물론 이것은 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지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독립된 인격으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자녀가 독립된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대하라는 말입니다. 성인된 자녀 역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그때서야 참된 효도를 할 수 있고 창조 질서에 합당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일까요? 남은 시간에는요, 자녀를 떠나보내는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우리 대광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서 말해봅니다. 성인 자녀를 가장 소중한 타인으로 대하라. 성인 자녀를 가장 소중한 타인으로 대하는 것이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여기서 방점은 가장 소중한에 있지 않냐고 타인의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지요? 함부로 간섭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옆에 사람을 타인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부모 생각에 좋은 것일지라도 부모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결정하도록 존중하고 자녀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도록 한 발짝, 자녀의 인생에서 한 발짝 떨어져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역기능적인 부모 자식 관계는요, 이것을 잘 하지 못해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자녀가 책임져야 할 일을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고 자녀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을 부모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와 같은 우픈 일도 있다고 해요.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자기 기대보다 학점이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이 교수님에게 가서 컴플레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근데 누가 해요? 부모가, 엄마가 교수님에게 직접 찾아가는 이런 우픈 일도 있다고 합니다. 다 큰 자녀를 한 사람의 주체적 인격으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자녀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는 내가 낳아서 키웠으니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히 엄마가 자녀를 향해 가지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요, 내 자녀를 내가 잘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낳아서 키웠으니까 자녀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나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에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나를 잘 알고 대해 주셨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런 부모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나도 내 자녀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멀리 갈 것도 없지요. 내 스스로만 지켜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잘 모르는 연약한 존재예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상담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데 자식이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야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착각이에요. 실제로 상담가들이 말하기를 역기능적인 가정의 경우에는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부모를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대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제일 많이 자녀에게 속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할 때, 속된 말로 부모의 돈을 뜯어내려고 할 때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경우가 진짜 많대요. 실제로는 도박이나 마약이나 주식이나 허양된 것에 돈을 탕진하면서 뭐 사고가 났다거나 잘못하면 큰일 난다거나 하면서 부모의 불안과 죄책감을 자극하는 거짓말을 하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상한 이유로 돈을 달라고 하는 성인 자녀의 말을 곧대로 믿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많이 속는 것이 부모입니다. 나의 불안과 나의 죄책감 때문에 성인이 된 자녀를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 자녀는 가장 소중하지만 동시에 타인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인 자녀를 말씀대로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성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가장 소중한 타인으로 대하십시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간혹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여전히 자신을 애 취급한다면서 그런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가 상당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청년에게 꼭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물을까요? 혹시 부모님에게 반말하니 존댓말하니? 라고 물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반말로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억지입니다. 성인으로 존중받고 싶으면 성인답게 부모님을 대해야죠. 존댓말부터 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먼저 부모님을 존중하세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오. 그래야 부모님도 더 이상 나를 어린아이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 자녀를 떠나보내는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어떻게 대하라? 성인 자녀를 소중한 타인으로 대하라.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를 따라서 또 말해봅니다. 나의 건강과 경제적 자유를 해치면서까지 성인 자녀를 돕지 말라. 정말로 구체적이지요. 여러분, 흥미로운 통계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60살 이상이 된 부모가 60살이 넘었는데도 자녀를 경제적으로 크게 도와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국가들 경우는 어느 정도 비율일까요? 어느 정도가 부모가 60이 넘어서도 자녀를 경제적으로 도왔을까요? 그러니까 용돈 뭐 조금 주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서양은요, 어떤 나라도 10%가 넘지 않았습니다. 10%가 안 넘었어요.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서구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예 신상아 때부터요, 어떻게 하죠? 다른 방에서 재우잖아요. 신상아 때부터 다른 방에서 재웁니다. 태어날 때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준비를 해요.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은 어느 정도 비율일까요? 대만과 일본은 각각 20%와 30%가 조금 넘었어요. 서구에 비해서는 훨씬 높았죠. 자, 그러면 한국의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83%. 깜짝 놀랐습니다. 80% 이상의 부모가 60이 넘어서도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크게 도와준 경험이 있대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고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데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창조 질서를 거슬러 내 건강과 경제적 자유를 해치면서까지 성인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부모도 힘들고 성인 자녀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손주 손녀들을 과하게 돌보다가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노후를 괴롭게 보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 자녀 돌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그 어린 자녀의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의 부모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으면 그때에 맞는 역할, 창조 질서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손주 손녀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맞벌이하는 성인 자녀가 안쓰러워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희생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적절한 희생이 아닙니다. 참된 희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참된 희생입니다. 내 건강을 망치면서까지 나의 노후 경제 생활이 빈곤해지면서까지 자녀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일 수 없습니다.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2편 정도까지 봤는데 아직 다 못 봤어요. 자신을 극도로 희생해서 자녀를 키운 부모 세대에 대한 이야기죠. 보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고 나의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나의 부모님께 고마워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지만 이런 삶의 방식이 내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신자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소중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내가 수영도 하지 못하는데 들어가게 되면요, 결국 둘 다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도와야 나도 살고 물에 빠진 자녀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를 돕는 최고의 우선적인 방법은요, 먼저 내가 안전하고 먼저 내가 건강하고 먼저 내가 자유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성인 자녀에 대해서 내 할 몫을 다 하는 거예요.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인 자녀와 부모가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일까지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성인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떠나 보내십시오. 손주 손녀들을 그들이 키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해치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까지 손주 손녀를 돌보도록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은 맞벌이 때문일 것이겠죠. 둘 다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빚도 갚을 수 있고 그래야 집도 살 수 있으니 그래야 고육비도 감당할 수 있으니 믿을 만한 부모님께 내 아이를 맡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그 상황은 이해하지만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집을 사려고 돈을 더 벌려고 빚을 갚으려고 늙은 부모의 건강을 해치고 늙은 부모님의 노후를 희생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축복의 약속도 더하여 주셨어요. 부모를 희생시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5계명을 범하는 일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 차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산다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인
자녀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미 부모님들은 본인들에게 해야 하는 헌신을 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부모님을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돈벌이를 좀 줄이세요. 빚을 늦게 갚으십시오. 집을 천천히 장만하십시오. 나중에 부모가 더 병들고 아파지셨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번쩍 드시죠?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혹시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부모는 가장 소중한 누구다? 타인이다. 부모는 가장 소중한 누구다? 타인이에요. 타인을 베이비시터로 고용할 때 줘야 할 몫을 부모에게 정당하게 지불하세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받으십시오. 자녀는 가장 소중한 누구다? 타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성인 자녀 관계에 대한 창조 질서 한 가지를 나누었어요. 부모는 성인된 자녀를 떠나 보내는 것. 자녀는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면 이를 실천하는 것이 만만치 않죠. 정말로 이해합니다. 진짜 이해해요. 하지만 악한 세상을 핑계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러서는 결국 불순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방법을 찾아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여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찬송가 337장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양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가 내게 짐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요,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성인된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33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제가 눈을 감으시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어요. 하지만 자꾸 자녀가 나의 짐이 되는 이유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자녀의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 자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인 자녀 맡기십시오. 내가 여전히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시 성인 자녀가 내 눈에 보기에는, 혹시 세상의 기준에 보기에 지금 미숙한 모습이 있고 훌륭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냅두세요. 성인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엄마라고 아빠라고 불렸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여기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세요. 그냥 떠나보내십시오.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자녀를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